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그 예루살렘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미팀들은 잘 소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단에 이렇게 섰습니다. 우선 그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짧은 예언서지만 14장까지 있는 예언서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12장부터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일들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2장 오늘 읽는 1절, 2절, 3절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간단하게 묘사한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12장에 이제 짬뽕을 해가지고 7년 환란 때의 이야기예요.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쭉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는 이제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요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스가랴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서에 또 우리 계시록과 연계해야 되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또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과 연계를 해서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큰 틀이 잡혀 있는 데가 요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이에요. 자, 그래서 12장의 처음에 1절, 2절, 3절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 걸 마음속에 두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스가랴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창조주 예수님이에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거기다 좀 줄을 그으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헌칙케 하는 잔이 되게, 거기다 헌칙케 하는 잔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헌칙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미치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그동안에 에워싸여 있었지만 이제 때가 되면 더 에워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3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 되게, 거기다 무거운 돌에다가 줄을 그어놨어요.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면서 황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됐어요? 네. 지금이 2017년 마지막 달이죠. 세계적으로
정세가 굉장히 뒤숭숭한 달이에요. 특히 한반도가 이 전 세계의 매스미디어나 정치 그룹이나 경제 그룹이나 이런 모든 분들에 의해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되고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그마한 나라인 북한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언급을 하고 위협을 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미국하고 중국이 뒤에서 북한이 붕괴될 것을 가정하고는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을 암암리에 계획했다는 소문도 이제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 한반도를 자기의 그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남한을 이용하고 북한을 이용하고 당근도 줬다, 매질도 했다 하면서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밥맛 없는 중국을 향해서 왜 중국 선교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 그러면 답은 뭐냐면 용의 나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에 이 사람들이 이 용의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이 중국은 예전에 한 나라는 그저 조그마한 중국 중간 평지였는데 이제는 많은 소수민족들을 점령하면서 이제 대국이 되어버렸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중국 선교를 하면 그냥 한족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5, 6개의 소수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승리하도록 잘 견디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이제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그 중국을 향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안에는 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사탄의 자녀들이 대다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인데 그 자녀들은 한족들과 그 안에 소수민족들, 그분들은 우리와 낙원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소외를 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 민족을 들어서 중국의 이 주님의 자녀들을 돕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990년 이후부터 중국이 개방된 그 후부터 지금까지 약 한 25년 동안 한국 선교의 주 미션 필드가 중국이었어요.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약 한 5천 명의 미셔너리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평진도들, 뭐 개인적으로 간 사람들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물질 들이고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중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섬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나라는 남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자, 이런
중국인데 우리가 중국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이 용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을 믿지 말아야 해요. 특히 우리는요,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자꾸 그 나라와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경험했죠? 사도 이거 별거 아닌데 지네도 이런 게 우리 자기네 나라에 깔려 있고 우리를 향해서 다 있는데도 이유를 잡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한테 주님이 메시지를 주는 게, 한국 사람들아 일방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서 돕긴 하지만 중국이란 이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는, 이건 용의 나라다. 무신론주의자들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은 그래도 크리스찬 나라들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용의 나라가 지금요, 중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리 주변에 딱 있어요. 그것도 용의 나라예요. 공산당은 무신론자 나라예요. 러시아 정교회도 그게 다 엉터리 WCC에 들어있는 다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형식적 기독교 그룹들이,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또 용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건 우상의 나라고 용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요 나라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요 나라에 주변에 용의 나라들로 다 여기 휩싸여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하는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쓰시는 민족은 이렇게 만들어놔요, 항상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강대국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용의 나라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소국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이스라엘을 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똑 우리 이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 동방의 이스라엘, 우리가 요 모습인 거나, 벌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요 모습으로 과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000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견뎌오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조그만 민족이고 조그만 나라인데 주변에 인구면으로 봐도 40배가 더 많은 아랍 국가들로, 아랍 사람들로 휩싸여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랍이란 일은 이것도 용의 나라예요. 사탄을 섬기는 종교가 이슬람 종교예요. 이런 가운데 갑자기 주변에 이런 용의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프레셔를 받고 있고, 요 안에서도 이제 둘로 갈라져 가지고 북한이 용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용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 때를 보면 여기 바벨론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바벨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으로, 똑같이 지금 우리 북한이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바알 신이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전 국민이 새벽부터 김일성 공부를 하면서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나라로 지금 북한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 북한이 지금 원자 폭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골치를 이제 아프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공격한다, 안 한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다음 주에 한다, 뭐 언제 한다, 지금 막 이러는 가운데 예고도 없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거예요. 그게 2017년 지금 12월 6일에 지금 북한 문제로 지금 본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있는 이런 판에 예루살렘을 향한 특별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성명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은 이건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화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리고는 그것만이 아니고 즉시 그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외무부 장관에게 외무부에 지시를 했는데 지금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의 손에는 북한이라는 뜨거운 감자 하나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뜨거운 고구마 하나를 또 쥐었어. 그래서 뜨거운 감자, 뜨거운 고구마를 쥔 거예요. 함께 쥐고 있어. 트럼프가. 트럼프 이 말이 탁 떨어지자마자 전 아랍 국가들이 56개국 정도가 돼요. 아랍 국가들이 터키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마스라고 이제 팔레스타인 그 과격 이제 정당인데 이 사람들은 12월 8일을 특별한 분노의 날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큰 데모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분들을 공격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유엔에서 반대 성명 발표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EU에서도 반대 성명 발표하고 그 다음에 WCC에서도 반대 성명 발표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도 반대 성명 발표하고 정교회에서도 반대 성명 발표하고 개신교의 큰 교단들도 다 반대 성명 발표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나 또는 비기독교인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조직들이 유엔이면 전 세계를 대표하잖아요. 이 트럼프의 이 계획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주 소수예요. 이 미국의 소위 복음주의 계통에 그것도 친유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공부해서 알죠? 친유대주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그룹들이 굉장히 강한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목소리가 큰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들이 트럼프를 대통령 만드는 데 조력을 한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트럼프가 이 그룹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지금 성명대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사관도 옮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로 지금 돼 있냐면요, 전 세계 86개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텔아비브가 수도로 돼 있어요. 거기 우리 성경에 보면 욥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욥바와 이거 붙어 있는 쪽 도시인데요. 미국 대사관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아이팩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큰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에서는 미국 정부에다 대고 항상 이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돕지 않겠습니다. 항상 가하니까 1995년 10월 23일에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상원과 하원에서 이미 이 예루살렘 대사관에 관한 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미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대사관도,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된다는 법안을 통과했어요. 클린턴 대통령도 이게 통과됐지만 자기가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법안에 보면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6개월 단위로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실행으로 옮기자. 그게 안 되면 또 6개월 연장하고 그러면서 계속 6개월씩 연장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클린턴도 이것을 액션으로 취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부시 대통령도 액션으로 취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서운 결정이기 때문에 옮겨놓으면 세계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바마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클린턴이나 부시나 오바마도 유대인들의 세력이 무섭지만 또 아랍 세력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클린턴이나 부시나 오바마도 대통령 선거할 때 캠페인할 때는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공식적인 수도다. 우리가 대사관을 옮기겠다. 항상 캠페인할 때는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거 해야지만 왜요? 유대인들의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의 특히 친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당선되면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도 똑같이 선거 캠페인 할 때 똑같은 말로 했는데 이 양반은 이번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것 중에 부시도 그렇지만 기독교인 보수 세력들이 많이 이 사람을 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자기의 캠페인에 약속을 해놓고서는 기독교의 이 보수 그룹들, 특히 이 세대주의 그룹들이 자꾸 이분에게 아마 프레셔를 가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주님의 때가 되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알았다. 내가 공약을 했으니 그대로 실천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천하겠다 하고 발표한 게 엊그제 12월 며칠에 6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사람이 지금 큰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북한의 뜨거운 감자를 지금 한 손에 갖고 있는데 왜 트럼프가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내가 한번 질문 던져봤어요. 그럴 때 일반 미디어들은 CNN이나 또는 ABC나 BBC나 팍스뉴스나 뭐 세계 유명한 미디어들 또는 한국의 미디어들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기원하는 트럼프가 왜 이런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나? 그럴 때 이분들의 의견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도록 뒤에서 밀어준 핵심 그룹 중 하나였던 크리스찬 세대주의적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유대인 그룹에게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안 그러면 이분들의 도움 없이는 지금 트럼프가 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그 이슈가 있어요. 우리 다 알죠? 네, 러시아 사건을 물타기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러시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또 미디어에서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세 번째
번째는요, 이건 트럼프가 이제 때가 돼서 북한 문제는 이제는 슬슬 놔버리고, 자기도 골치 아프니까 그 감정은 놔버리고, 그 다음에 고구마 하나만 들고 있자.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나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건 성경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다 보면서 이것이 잘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우선 트럼프라는 이 양반은 우리 성서에서는 첫 번째 이 국가 지도자 또는 이 사람은 세계 지도자예요. 이 세계 지도자는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나. 예수님이 지금 트럼프의 지금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뜨거운 감자와 고구마를 쥐고 있는 것도 누가 관리하고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경 구절 하나 드릴게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이요.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의 인생의 길이 나한테 있지 않고, 길이라는 건 걷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을 지도하는 분이 걷는 자가 지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걸음을 지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묵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수적일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뭐 이렇게 한 발짝 걸은 것도 그럼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장정에서 움직인다 할 때 누가 제일 기분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 기분 좋게 하는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이분의 자존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을 인정하는 사람. 생사화복을 이분이 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요, 성서에 보면 왕들을 보면 다 예수님이 임명하시고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걸 바울이 그것을 고백한 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이죠. 모든 왕은 이게 다 예수님이 임명했다.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자들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도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임명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셨어요. 고레스 왕도 똑같았어요. 바로 왕도 똑같았어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로마의 네로 왕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디아 황제 4대 로마의 제국에 이 양반도 유대인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낼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나쁜 왕이구나, 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데 누구를 쫓아내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쫓아내서 어딜 보내려고? 고린도로 보내서 누굴 만나라고? 바울을 만나라고. 우리 성서 공부했잖아요. 다 이게 모든 이 세력가들, 뭐 조그마한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 큰 세력을 가진 왕들은 특히 예수님의 장중에서 움직여요. 자, 이런 측면에서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단계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봐요. 이 트럼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분명히 트럼프가
혼자서 결정한 건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트럼프나 어느 나라 대통령은 다 옆에 어드바이저들이 있어요. 분명히 트럼프가 이 예루살렘 문제를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특히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또 이야기해보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트럼프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급할 때는 기도의 목사님들, 항상 대통령들은 이 기도하는 목사님들,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불러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세대주의적, 복음주의적, 프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충고를 받았을 거예요. 제 혼자 생각이에요. 충고를 해줄 때 성경에서 두 성경의 말씀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요, 오늘 본문에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트럼프에게 아마 가르쳐줬을 거예요. 트럼프야, 예루살렘 결정을 네가 하고 나면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골치 아픈 이제 도시로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스가랴에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일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셨단다. 트럼프야? 그럼 트럼프는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마 결정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액션을 취했을 거예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주로 이제 마지막 타임 하면은 마태복음 감람산 설교를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조금 더 자세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후 30년이나 그때쯤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후 30년 공생의 이제 마지막 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장차 있을 40년 후에 있을 주 70년 사건을 먼저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군대대로 에워싸일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40년을 앞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군대는 무슨 군대예요? 로마 군인들. 로마 군인들에게서 에워싸일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부터 우리가 예루살렘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날이 주 70년이에요. 형벌의 날이다 그랬어요. 또는 어떤 성경은 복수의 날이다. 24절에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날에 이게 뭐예요? 그날을 기해서 뭐가 됐어요? 디아스포라가 생겨난 거예요. 주후 70년부터 우리 다 배웠죠? 디아스포라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 예언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한 디아스포라가 전 북아프리카와 중동과 유럽 지역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다. 디아스포라로 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후부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후 70년 후부터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또는 짓밟힐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다 빨간 줄을 크게 그어놨어요. 성경에.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후부터,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주후 70년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언제까지 짓밟힌다?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건 뭐냐?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 주후 70년부터 쭉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혀 있는데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느냐? 유대인이 언제 그것을 유대인이 다시 가지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한 이방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예정한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찰 때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수도다라고 말한 것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인 터닝 포인트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은 이제는 이방인들이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는 유대인이 지배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뭐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차가고 있구나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차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신학자들이나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글 쓴 거나 이런 걸 내가 갖고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트럼프란 이름이 그 나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이 공중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수 역할을 지금 하지 않나라고 보는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의 어드바이저들이 분명히 스가랴서 12장 지금 1절에서 3절을 또 인용해 줬을 거예요. 제루살렘이 네가 발표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모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슬람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로마 카톨릭도 정교회 사람들도 WCC고 유엔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건 팔레스타인에게 줘라. 그게 왜 팔레스타인 거 뺏어서 그러느냐? 안 그러면 예루살렘은 국제도시 만들어서 아무다고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트럼프, 너 정신 있냐? 지금 러시아에서도 푸틴도 성명 발표했어요. 트럼프, 너 실수했다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스가랴 12장은 뭔가 하면 요거 12장은 뭐냐면 바로 7년 환란 일어나기 전 7년 환란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이야기가 지금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이제는 유대인의 손에 들어가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주후 70년부터 이방인의 손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유대인의 손에 들어가는 그것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해가지고 트럼프가 이 발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발표를 딱 하니까 지금 스가랴에서 보면요. 예루살렘이 이 모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떨리는 잔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 그랬어요. A cup of trembling. 다시 말해 덜덜덜 떨리는 잔이 되겠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나라의 개혁 성경을 내가 보니까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NIV는 이런 책을 보니까요. NIV는 현기증 나는 잔이라고 해요. The cup of reeling. 이게 현기증 난다. 현기증. 비틀거리는 거예요. 예. 이게 갈짓자로 걷는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 세계 사람들에게는 뭐냐? 현기증을 일으키는, 예? 안 그러면 떨게 만드는, 이러다가 세상 다 망하겠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세계전쟁 나겠구나. 이 예루살렘, 이 트럼프가 한번 발표한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겁을 내갖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지금 시작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 예루살렘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스가랴한테 이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는 뭐라고 했냐? burdensome stone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든이라는 건 우리가 무거운 짐이에요. 어깨를 누르는 짐이에요. 예? NIV나 이런 데는 뭐냐면 immovable rock, 다시 말하면 옮기지 못하는, 옮길 수 없는 바위란 소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락아네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어떤 때 보면은 이 바위라는 그 문제를 또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트럼프가 말한 것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이 돌을 드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 돌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산산이 무너질 것이고, 킹 제임스에 그랬어요. shall be cut in pieces. NIV에서는 크게 상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이 트럼프가 발표한 이것을 가지고서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난리가 날 텐데, 예? 이걸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하다 보면은 이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는 이 무거운 돌이 되고 떨리는 잔으로 이제 변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이 지어야 된다. 그런 거 기억나죠? 성전을 지으려면 평화조약을 해야 된다. 기억나죠? 평화조약을 하려면은 두 국가 해법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둘로 잘라서 팔레스타인에게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얼마 가지고, 그 두 국가 해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는 two states solution 그래요. 이것이 지금 유엔에서도, 오바마도, 그 전 대통령들도, 지금 트럼프도 이제는 길이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두 국가를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독립국가 해주고, 이렇게 지금 이것이 지금 아주 살얼음판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협상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예루살렘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트럼펫을 부른 거예요. 뜨거운 고구마를 지금 떡떡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팔레스타인의 제일 대통령, 거기에 제일 높은 아빠라는 사람들은 이제는 두 국가 협상도 물 건너갔다 그러는 거예요. 예? 또 지금 다른 나라에도 다 그래. 이 두 국가 문제 이거 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네 주권 해줄게 해야 된다. 이제는 두 국가 이거 평화협상 forget it. 더 상황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 때문에. 근데 트럼프란 양반이 이걸 발표하면서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스러워요. 이제 기자들이랑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이 지금 노트 코리아, 북한에 이거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으면 왜 또 이게 고구마 뜨거운 거 이렇게 또 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이것이 니네들 보기에는 피스의 과정이 잘라진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이 피스 협상이 더 촉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거꾸로 보는 거예요. 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협상을 할 때,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 평화협정을 만드는 길이, 이 길이 더 빠르고 이것이 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발표한다. 이 발표, 예루살렘에 대한 이 발표는 이게 이스라엘의 수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옮겨야 된다 하는 이런 모든 발표는 장차 이 평화 협상을 하는데 지금은 거침돌이 됐지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돼요. 분명히 이제 무슨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예루살렘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됩니까? 당장 우리에게 지금요, 이 뜨거운 감자, 우리에게 지금 불이 떨어졌어요. 북한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저쪽 동네에 지금 관심을 두니까.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잠깐 비쳤지만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이제는 미완성 단계로 만들어가지고 뒷전에 잠깐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제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북한 문제는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중국한테 던져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게 속상해요. 이런 생각하면은. 자, 그럼 이제 분명히 트럼프의 그 어드바이저들이 이런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 지금 예루살렘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당신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해 줬다. 근데 이 한국 한반도는 성경에 그 조그만 나라에 예언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어 던져버리셔, 그거. 왜? 한국은 성서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제가 다 고민해가지고 만든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고민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 주님, 한국이 성서민족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분명 우리 한국이 성서민족이요. 내가 그것을 증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아바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옛날에 공부했어요. 우리 민족은요, 이 동방의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서방의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넜다는 소리예요. 히브리 민족. 그럼 우리가 셈의 족보를 딱 보는 거예요. 셈. 창세기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게 있어요.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었고, 근데 에벨, 거기다 써요. 에벨. 셈의 아들이 에벨이 아니에요. 근데 에벨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에벨에다 동그라미 쳐놓은. 왜 에벨 자손인가? 에벨이 셈의 자손, 셈의 아들이 아니에요. 에벨이. 좀 있으면 보세요. 셈이 아들이 몇 명이냐면 5명 있어요. 거기 보시면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5명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창세기에 보면은 그 중에 중간에 있는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삭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 아르박삭을 사용하셨는데, 아르박삭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셈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르박삭인데, 그 아르박삭의 아들이 살라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살라의 아들이 에벨이에요. 그러니까 에벨은 셈의
증손자죠. 셈 바로 밑에 아르박삭, 그 다음에 살라, 에벨이에요. 그렇죠? 근데 에벨을 여기 좀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21절에 뭐라고 그래서 셈의 아들처럼 써놨어요. 그 신기하죠? 그거 지금 제 따라오세요? 저 에벨이라는 그 뜻이요. 에벨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NIV 성경을 들여다보면 나와요. 에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히브루라는 뜻이에요. 히브루.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루라는 단어의 이 에벨의 원어가 히브루. 그러니까 에벨이란 말이 히브루란 말이에요. 히브루. 그렇기 때문에요. 에벨의 후손이다 그러면 뭐예요? 히브루족이란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에벨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거기 보면 벨렉이라는 아들 낳고 동생 욕단을 낳았어요. 성경에 거기 나오죠? 근데 벨렉은 이제 창세기 11장 18절부터 26절을 쭉 보면 벨렉이 쭉 해서 루우스월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요 벨렉의 후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히브루 사람인 거예요. 왜요?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에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벨의 아들 중에 히브루 아들 중에 욕단이라는 아들이 거기 딱 나와요. 둘째 아들인데 벨렉과 욕단 나오죠. 욕단은 아들이 13명이 있어요. 아들이 13명. 그 족속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요. 이 아들 13명이 메사라는 데를 갔다가 스팔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 중에는 메사는 터키 북쪽 하여튼 그쪽 지역 같고요. 우리가 든 중앙아시아 쪽 스팔이라는 스발 또는 셰팔 그러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베리아로 바뀌어졌다 이런 학자들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후손 13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이제 가면서 동양으로 쭉 갔는데 그 중에 13 중에 한 족속이 우리나라의 고조선까지 왔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조선 사람들이 또는 이쪽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뭐냐면 아리랑 건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리랑이란 말은 뭐냐면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 아리랑이에요. 우리 민족이 신기하게 아리랑 족속들이야. 그 먼 길을 오면서 여기 동방 끝까지 온 족속의 욕단의 한 후예가 고조선. 그래서 아리랑 알라리오란 건 뭐냐면요. 거기 뭐냐면 알라리오는 건 only God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알라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밖에 진짜 가시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족속들로 특별히 하나님이 그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요, 이제 평양을 딱 보면요,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부르는 도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서방의 예루살렘이고 거기에도 히브루 사람들이 지은 도시죠. 이 동방의 예루살렘도 우리 고조선, 그래서 우리 동방의 히브루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요? 욕단의 후예가.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북조선이 1948년에
북조선 나라가 설립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948년에 북조선이 설립이 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전쟁까지 일어나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으면서 이 북조선 사람들이 바벨 신을 섬겼어요. 김일성이를. 이렇게 섬겨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70년이 있으면 이제는 이게 다시 바벨론에서 회복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1948년에서 70년 딱 계산하면 언제냐면 2018년이요. 그 내년에 이 북한이 망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의하면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남북이 통일되는 어떤 계기가 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리랑 민족을 마지막 때에 추수꾼 민족으로 쓰시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를요. 이 아리랑 민족을. 그래서 이미 남쪽은 주님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미셔너리를 가장 많이 내보내고 지금 엄청난 선교 일을 이 동방의 조그만 동방 예루살렘 평양 출신들이 또 저쪽에 함경도의 함흥 원산 출신들이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내려와가지고요. 이렇게 남한을 세계 복음화하는 민족으로 지금 만들어놨죠. 그리고는 지금 저 밑에는 저 북쪽에는 지하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 썩은 밀이 돼가지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늘에 썩은 밀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첫째요. 1947년 11월 29일에 1947년 11월 29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유엔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될 것을 가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 다음 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국가가 됐어요. 주 70년부터 쫙 나라 없이 지내다가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차가니까 이방인의 때가 마치는 때가 지금 요때인 거예요. 그러다가요, 1947년 11월 19일에서요, 70년 7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트럼프가 지금 이 성명 발표한 거예요. 2017년 12월 6일이에요. 또요, 1917년 11월 2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영국의 외무부 장관인 아서 벨파워는 벨파워 선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로스차일드 그룹들이 시온 운동들을 쭉 해왔어요. 이스라엘 독립 운동들. 그러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벨파워 선언이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오피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1917년 11월 2일이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을.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독립된다는 말은 지금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땅 차지하고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야지만 완전히 독립한 거예요. 1980년에 이미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수도로 이제 결정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국회의사당이니 모든 정부기관들은 이미 다 예루살렘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남이 공식적으로 세계에다 대고 인정한 것이 트럼프가 이번에 한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요, 딱 100년 후에요. 1917년에서 딱 100년 하니까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다는 이 사건은 엄청난 그 안에 성서적인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요.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 희년은 몇십 년이에요? 50년이에요. 50년이라는 건 회복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찾은 것은 또 이 5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벨파워예요. 이 사람이 로스차일드에게 말한 것이 1917년 11월 2일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50년이 되면 정확하게 언제다 가냐면요. 1967년 6.1 전쟁 때.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 10일 날에 정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50년 후에 예루살렘을 자기네가 탈취했어요. 그러나 성전 언덕도 다시 아랍에게 통치권 주고 예루살렘 수도도 공포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했지만 이런 그 5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요.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이 1967년이죠. 67년에 탈환해가지고 50년 후에 지금 트럼프가 수도로 발표하는 거예요. 2017년 12월 6일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이 수도로 발표하는 이것은 이미 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것을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이게 무거운 돌이 돼가지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것 때문에 큰 다툼이 있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예루살렘의 역사를 한번 봐요. 이 안에 기가 막힌 신비가 더 숨겨져 있어요. 제가 항상 이 칠판 놓고 강의할 때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 세상 저 세상이고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예루살렘이란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화평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짧게 말하면 또 살렘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화평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평화의 왕, 또 의의 왕, 예수님을요. 이 예루살렘과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말이에요. 자,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 잠깐 살렘에 오셔서 왕으로서 보여주셨어요. 주전 2000년에.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담 타락 전에 아담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이 에덴에 있었다 그랬죠. 에덴에. 자, 에덴에 있었는데 에덴이라는 곳이 조그마한 마을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 거기 보시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상당한 거예요. 시티가.
길이가 얼마예요? 2,400km, 2,400km, 2,400km예요. 입방, 큐빅이라고. 계시록 21장 16절에 그런 말이죠. 그만큼 예루살렘이 굉장히 커요.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에덴이 타락 전에 에덴으로 회복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타락 전에 에덴이었다. 그러니까 에덴 사이즈가 그렇게 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에덴 중심부, 중간 다운타운,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예수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았나 그런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있었던 그 지역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아마 표현은 가든이에요. 그건 가든. 이 빅시티 안에 조그마한 가든. 그것을 예루살렘이라 불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게 계시록 21장에. 그렇죠? 뉴 제루살렘. 다시 말해 처음에 이게 타락 전에 올드 제루살렘. 거기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야. 평화의 장소예요.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타락을 한 거예요.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그 장소가 에덴이 이 변형돼 가지고 시간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시간 속으로 떨어지니까 모양도 달라졌겠지만 막 위치는 아마 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우리의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 딱 떨어져서 있는 그 땅이 지금의 예루살렘과 비슷한 지역이 않았나 보고.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도 같이 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 세상 시간색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우리 죄를 회복시켜주는 저주 사건을 거기에서 일으키시려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도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 땅이 소위 이제 모리아 산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던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이 그 아담과 그 후예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도 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기에서 다 일어나지 않았나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오다가 아브라함 때가 딱 왔을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 살렘 거기에 딱 와서 왕 노릇하고 계셨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그 자리에 딱 이제 시간 속에 떨어진 그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딱 와가지고 이분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 바쳤어요. 근데 그 이삭이 나중에 바울이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거에 예수님의 표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죽으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 거기가 아담이 타락했던 장소로 우리가 한번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년 후에 다윗 왕 보고 하는 말이 거기다가 성전 지어라.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예수님의 표상이거든요. 다윗 왕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는데 왕 노릇을 40년 했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7년 반은 헤브론에서 하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 그때 멜기세덱 사건 이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의 표상인 다윗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리에서 왕 노릇을 예수님처럼 딱 33년을 딱 한 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 그러죠. 그래가지고 1000년 딱 지나가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이삭이 죽었던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탁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졌다가 거기에서 이분이 부활도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승천도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이방인의 손으로 들어갈 거다. 언제까지? 이방인 추수 완료할 때까지.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의 그 이방인 숫자가 차면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여기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을 쫙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봤지만 세상에 정확하게 지금 숫자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관한 이 숫자들을 제가 쭉 보여줬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 숫자에 맞춰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다는 말을 트럼프까지 하게 하시고는 이제는 지금 이 예루살렘 때문에 스가랴에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무슨 돌이 된다? 무거운 돌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고 제가 말씀 끝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이 양반이 왜 지금 뜨거운 고구마와 감자를 지금 안고 있어? 분명히 트럼프가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는 거는 지금 북한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북한 문제도 이 양반이 해결해야 돼. 그렇죠? 이 뜨거운 고구마는 이것도 지금 앞으로 해결할 일이 많아요. 이런 가운데 그 많은 세계 민족 가운데 이 뜨거운 감자가 지금 우리와 우리 북한 우리 형제자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에 아주 센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에? 왜 인류 역사의 센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세워놨나? 유대인들은 또 인류 역사의 센터가 되면 지금 센터가 됐어요. 지금 매일 지금 뉴스 열어보세요. 지금 그 문제예요. 자,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일에 마지막 일에 정리하는 일에 동방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동방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들이에요. 서방의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한 바퀴가 돌아가고 있고 이 동방의 예루살렘 이것도 지금 한 바퀴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제대로 동방의 예루살렘 되려면 빨리 통일이 돼야 된대요. 이 통일도요. 중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장중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이 지금 숫자로 딱 보면 50, 70, 100 이 숫자들 딱 보면은 요 포뮬라, 요 스케줄 안에서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뭘 좀 하실 거라고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은근이란 말 썼어. 그러니까 우리 AMI는 뭘 해야 돼요?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곧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쉽게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
이 민족이 전장에 나가지고 불바다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 일을 못해요. 이방인 추수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공장이 다 문 닫아버리고 경제가 막 형편없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 숫자를 채운다는 이 큰 대명제 속에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바다 만들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불바다 만들어 놓으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바다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안 만드세요. 우리는 지금요. 왜 NK 사역 우리가 왜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NK 사역은요. 이 NK들 중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이 미셔너리들을 많이 나가길래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제자화시키고 복음화시키려면 우리가 못해요. NK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간 그룹들, NK들을 훈련시켜서, 우리 조선직을 훈련시켜서 한죽을 하듯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NK들을 통해가지고, 이 숨겨놓은 주님의 NK들을, 우리 남쪽에 있는 SK들과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이제는 비행기 타고 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소련도 자동차 드라이빙 하는 거예요. 중국도 자동차 드라이빙 이렇게 해서 저 중앙아시아로 그냥 자동차 타고 우리 민족들은 얼마나 드라이빙 잘해요. 예? 이제 막 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딱 막아놨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쫙 열어놓을 거예요.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요. 잘한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죠? 네. 한마디만 더 해요. 요새 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번성하고 복받는다. 이런 말 들었죠? 네? 그거 어디 말씀에 있냐면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항상 인용을 해요. 저희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나 또는 세대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유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 맞습니까? 네? 왜 맞아요? 이스라엘 아까 분명히 트럼프 때문에 이제 저 동네가 예루살렘이 복잡하게 될 텐데 앞으로 7년 만날 때도 더 복잡하게 될 텐데 이 말은요. 이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은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화평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의 화평이란 것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퍼지는 의미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이 올 때에 진정한 화평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날 찾지만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부터 일어날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7,000년 창조 목적 학교죠. 그렇죠? 이 학교가 끝날 때 저쪽 동네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저쪽 나중에 끝날 때를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의 전장이 지금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있다 그러면 됩니까? 예루살렘에 잠깐 화평은 온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화평 이후에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날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막연히 그냥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7,000년 창조 목적 학교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과 연계되어서 지금 이제는 학교의 6학년 마지막 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때에 살고 있기에 이제 신문을 보나 웹을 보나 텔레비전을 보나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 누가 보면서 아하, 우리 할 일이 뭐구나. 아, 이게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거기에 내가 한 모퉁이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NK가 왜 저렇게 되는가? 왜 옛 동양의 이 예루살렘이 조명이 됐는가? 아,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듯이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 이 문제도 해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소화하고 이 세상에 모두 돌아가는 이것들을 어떻게 성서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소화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지를 날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보여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항상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